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18번째 소주제로 보면은 왕과 왕국. 처음에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혹은 천국과 교회 혹은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차이점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점진적인 변화가 보여요. 지금은 왕과 왕국이 올바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어떠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 왕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은 어떠한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왕께서 다스리는 그 왕국의 백성이 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갈망하게 되지 않느냐. 그것이 모든 것의 목적이다. 구원을 받는다, 거듭난다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왕국, 그 왕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왕국에 가면 당연히 지옥에 안 가겠죠. 지옥에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왕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 본질을 읽고 그따림만 붙들고 있으면은 항상 넘어져요. 그리고 조그마한 어떤 어려움만 있어도 쓰러지고 다시 또 곁길로 가게 되고 본질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게 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9절까지 했어요.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왕국, 왕과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분의 의.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육신이 생존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 가지예요. 다른 거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지 본질이 아니에요. 요 세 가지만 확실하게 주어지면은 육신의 생명은 문제가 없게 되죠. 우리가 안 죽으려면은 이 세 가지는 확실히 있어야 돼요. 일하고 땀 흘리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일이라 하는 거, 그건 왜 하겠습니까? 요 세 가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에다가 플러스 알파. 예를 들면 좋은 차, 좋은 아파트. 따지고 보면 그것들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편안하고 육신이 건강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환경이 좋으면. 건강식품을 왜 먹어요? 밥만 먹으면 될 텐데. 비싼 거, 산삼, 보약을 왜 먹어요?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질이 여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본질을 어떻게 말씀을 해나셨는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좋은 걸 입고, 어떤 좋은 걸 먹고, 어떠한 좋은 걸 마실지라도 그것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입은 그 옷도 백합 한 개보다 실지 못하잖아요. 요사이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현미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살펴볼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비단 옷도요, 현미경이나 이런 걸로 깊이 살펴보세요. 깊이 들어가면요, 이상한 모양이 나와요. 몇천 배, 몇만 배 이렇게 확대해보면은 어떤 것이든. 그런데 생명이 있는 것은 세밀하게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경이로워요. 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끝이 없어요. 그게 생명의 비밀이다. 그런데 그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생명 때문에 고생하고 노력하고 일을 하지만 정작 그 생명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 잘못 알고 있다. 생명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생명 없는 것 때문에 온통 시간을 허비해요. 왜 그러냐면은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120년 전에 홍수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120년 후에 홍수가 올 테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그걸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120년이냐? 120년.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사람의 생명이 120년으로 포착이 됩니다. 지금도 120년이에요. 아무리 내가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셔도 120년은 못 넘긴다는 겁니다. 설계를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 유전자에 설계를 그렇게 해놨어요. 그게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마시고 해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120년, 그전에는 1000년이었잖아요. 거의 1000년이었는데 왜 120년으로 줄였겠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이라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 따라. 그거예요, 그거. 그것이 120년 수명을 주신 목적이라고. 그 안에 그 목적을 달성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잘한 거라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120년 전에 다 죽으니까, 그렇게 죽기 전에 왕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따면은 좋은 거다. 그런데 최선은 아니야. 최선은 젊었을 때 그것을 하고 많은 기간 살아가면서 그 왕국의, 그 왕의 영광스러움과 그 왕국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복을 정확하게 알고 죽으면은 훨씬 더 그게 축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120년 안에 하나님께서 1000년을 줘도 1000년 줬는데 거의 100억 명에서 몇 명 했어요? 8명. 1000년을 줬는데 100억 명 중에서 8명만, 그것도 8명도 그 자손들은 노아 덕에, 자기 아버지 덕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딱 한 명이야. 그 100억 명 중에서 1000년을 살게 해줬더만은 한 명이야.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수명을 오래 준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이 다 왕과 왕국입니다. 나머지는 그는 썩 없어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죽어갔잖아요. 2000년이니까.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이 죽음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죽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허락 안 하실 것은 여기에서 분명히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지, 실제로 자기 본인만 생각하면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이, 믿음이 우리가 얼마나 있느냐.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이긴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죽음이 즐거움인데 세상이 유스러울 게 뭐 있겠는가. 우리는 세상 삶에 있어서 이 생명, 내 육신의 생명이 손상이 있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항상 모든 문제가 생겨요. 모든 문제의 본질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육신의 생명의 손상을 입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왜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모르시겠어요?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사탄에게 이 세상이 들어가는 것까지도 다 허락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순서가 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한다. 구하는 거는 필요한 거 있으면은 진짜 필요한 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하잖아요. 백방으로 구하잖아요. 구하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회사 취직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뭔가를 한다고요. 그 필요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꼭 하고 만다고.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첫째가 되려면은 왕국과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구한다는 것은 그 뒤에 그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액션을 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구하려면 내 필요가 있어요. 어떤 혹자는 철학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필요가 창조의 어머니다. 필요하니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 달나라 가고 화성도 가고 목성도 가고 태양도 탐사하고 왜 그렇게 우주로 자꾸 나가죠? 지구가 끝날 거 아니까 대체가 필요한 거예요. 지구 대체되는 장소. 필요에 의해서 억만금을 들여도 찾아가 가는 거예요. 화성에 도시 건설하는 걸 구체적으로 채우고 있어요. 화성에 물이 있잖아요. 화성에 물이 없다 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구에 있는 물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우주에 있는 물은 같아요. 왜냐? 둘째 하늘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물 속에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물 먹고. 하나님의 창조해놓은 창조물들을 이제 깊이 탐사해보면 탐사해볼수록 참 우리가 추구하는 이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알게 돼요. 이게 이러한 마태복음의 이 말씀들이 사실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장래의 일이 염려가 없으면
완전한 행복이에요. 항상 모든 문제는 염려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오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염려하고 준비한다고 또 싸우고 투쟁하고 온통 그거예요.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 한 45cm 정도 돼요. 요새 한 몇 cm, 한 5cm 정도까지는 수술해가지고 관절을 늘려가지고 뼈를 잘라가지고 붙여갖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45cm를 인위적으로 크게 할 수 있습니까? 크로렐라 많이 먹여도 한 10cm 정도는 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요 사이즈 정도에서 이렇게 컸잖아요. 그게 누가 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키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이 유전자라는 게 없으면은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너무 퍼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 키가 커서 문제고 어떤 사람은 뭐가 문제고 어떤 사람은 코가 1m 나와 있었고 지각각일까요? 완전 괴물들이 모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전자라는 공통분모를 딱 심어줘가지고 육신도 그렇게 하셨고 마음도 어떻습니까? 마음의 기둥을 딱 만들어놔 뼈대를 만들어놨잖아요. 뼈대는 다 똑같잖아요. 안 좋은 거 보면은 내가 안 좋으면은 같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뼈대가 같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뼈대가 틀린다면은 사람 죽이나 낳고 어떤 사람은 절러가지고 야, 굿! 저거 선한 일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똑같아요. 좋고 안 좋은 부분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부분, 그게 뼈대라고 해요. 그 부분을 지금 이 과학도 그 부분 때문에 진화론을 완벽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정신 부분을 진화론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쁘면 같이 기쁘고 슬프면 눈물 같이 흘리잖아요.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틀려야 되는데 몸뚱아리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근데 정신 부분에서는 절대.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정신이 육신에 딸린 거고 정신은 취급을 안 해요. 거기에서 오류가 생겨요. 실제 중요한 게 뭡니까? 정신이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은 진화론을 믿고 모든 걸 진화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신을 빼버리기 때문에 다 어디로 갑니까? 물질적인 데로 갑니다. 모든 걸 물질이 풍부해지고 외모가 이뻐지고 키가 늘씬해지고 몸매가 좋아지고 모든 것이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진화론, 그게 진화론이 밑바탕이 됩니다. 만약에 정신이 주다, 인간은 몸이 주인이 아니라 몸은 한 개의 그릇이고 정신이 중요하다, 그 안에 담기는 것이 본질이다, 이게 딱 진리로 세팅이 되고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면은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정신에 집중하겠죠. 교육과 학문과 실체가 육신은. 그런데 성경에서는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 이거는 무가치한 거다. 중요한 것은 혼이다.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있을 때 완벽하다. 너희들은 그걸 추구해라. 그것이 계속 인간이다.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의 영 속이 뭐냐?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행복을 다 주신 거예요. 말씀에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하는 거 보면서 참 내가 저때 있으면은 어떻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리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그걸 본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그 속을 걸어 다닌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기서 소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고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수박이 없다고 마늘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만나를 두고 이게 뭐야 하고 이런 형태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육신에 져서 육신의 종돼가지고 종이로서 살아가면은 그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2절에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그 6장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니라.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나 곡간도 갖고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는 그 날짐승들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이라면.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날짐승보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날짐승보다 못하거든요. 저는 항상 이 육신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다투고 땀 흘리고 그런 거 보니까 저는 까마귀보다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날짐승과 백합과 이런 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사람으로 창조를 해 주셨는데 타락을 함으로써 그것들보다 다른 피조물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 똥보다 못.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부분은 본질은 그런 거하고 비교조차도 안 될 만큼 영광스럽게 창조를 하셨는데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우둔함 때문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가장 작은 그 일도 능히 행하지 못하고 키를 45cm를 키우는 것이 가장 작은 일이래요.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 세상의 학문이든 이 세상의 과학이든 이 세상의 의학이든 어떤 것도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에서는 가장 작은 거래요. 그게. 이런 것이 과연 사실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공상과학이냐. 그 일도 능히 행하지 못하고 어찌하여 나머지 일들을 염려하냐.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아니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염려하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요사이 목련꽃도 피고 꽃이 많이 피잖아요. 참 아름답죠. 어제도 우리 아파트 공원에 가니까 목련도 많이 피고 또 벚꽃도 바람이 부니까 벚꽃이 거의 눈송이처럼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런 자연의 어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런즉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주님께서는 준비를 해주신 우리의 옷이 영광스러운 의의 겉옷 피트의 옷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이게 믿음이잖아요. 의심을 하니까 빠지죠.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빠져버렸잖아요. 파도를 보고 의심해버렸죠. 의심한 게 뭡니까? 파도를 보고 겁을 먹었다는 거죠. 그게 의심한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파도를 만나요. 내가 감당치 못할 어떤 이런 환란이나 뭔가 문제에 부닥쳤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내 마음에 어떤 염려로서 다가오면은 그게 의심의 행동이에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구하나니 너희 세상 민족, 세상 백성들이라 해야 맞을 거예요. 피플을 같이 어떤 데는 민족, 어떤 때는 백성 이렇게 하는데 피플이거든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이 세상의 왕국에 속한 사람이 구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알고 자기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을 그냥 두시겠느냐. 그 왕이 어떠신 왕인데 그 왕께서 그냥 두시겠느냐.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전에도 왜구들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특히 제 고향이 진해잖아요. 진해 남쪽이잖아요. 특히 이제 호남 지역 쪽에 거기가 곡창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는 먹을 게 풍부해요. 그러니까 왜구들도 그걸 알죠. 그러니까 호남 쪽으로 많이 갔어요. 곡식을 뺏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임금은 내몰라하고 가만히 놔라면 그게 임금이겠어요? 대부분의 임금들은 그냥 놔놔버렸어요. 그런데 언제? 세종대왕 때는 이 박이라는 장군을 선발해가지고 왜구를 토벌해버렸어요.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왜구의 본거지가 어디냐면 서시마섬이에요. 서시마섬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소시마를 정벌해버렸어요. 그 서시마는 사실은 우리나라 땅이에요. 대마도로 가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백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낀 거예요. 세종 뒤에는 꼭 대왕, 큰 왕이라고 붙이죠. 예수님의 족보가 중요한 이유가 혈통인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열된 이유가 그리고 역대기나 많은 성경, 구약 성경에서 족보가 중요시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족보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버리면은 왕국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되신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반란을 일으키거나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적통이라 하잖아요. 그럼 적통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 왕권은 적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왕의 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어봤잖아요. 28절 그런즉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을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세상 거를 구하지 말라 그래요. 이건 추구하지 말라 그래요. 이것만 되면은 세상 살기 얼마나 편하겠어요. 누구한테 아부할 일도 없고 구실할 일도 없고 당당하죠. 슬퍼할 필요도 없고 화낼 일도 없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화내고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안 좋은 거 불행하게 느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좋으면은 슬프든지 화가 난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뭔가 안 보면은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거나 원인이 어딘가 찾아보세요. 만약에 이게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입는 거나 어떤 이러한 세상 거에 그 기초가 있다면 돌아서시오. 그러면 엄청 편하네요.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구하는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십니다. 왕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 왜 창조주시니까 내보다 어떤 입는 거, 어떤 먹을 거리를 주면은 좋다는 걸 내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나는 내를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창조주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못 맡기는 이유는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왕국만 구하면은 주님께서 모든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이 왕국을 나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부분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거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왕국으로 표현을 해놨다는 거 참고를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7장 넘어가서 21절. 여기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22절, 23절에는 이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어떤 자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 불법을 행하는 자가 뭐냐? 양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불법은 항상 양심하고 연결돼요. 선악과의 독을 품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해버려요. 선악과의 독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해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죠. 어떻게 해야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여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에 잘 말씀을 해놨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것이다. 내 모든 것을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뭐든 간에 내 생각에서 좋고 그거 따지지 마라. 모든 것을 오직 그분의 판단에 맡겨버리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왕국 백성의 조건,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첫째로는 선악과의 독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되는 것. 두 번째로는 믿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인간과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분을 믿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11절.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왕국을 차지하느냐의 문제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이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12절에 왕국의 자손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렇다면은
하늘의 왕국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함께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마태복음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유대인을 한정을 시켜가지고 천년왕국과 대환란 쪽으로 다 몰아버리고 이 교회 시대에는 아무 상관없게 만들었어요. 마태복음이 빠져버리면요, 기둥 4개에서 1개,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기둥이 몇 개 필요해요? 최소 집을 지으려면 4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개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무너지죠. 누가 그런 짓을 했냐고요. 그 집이 무너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11장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는다.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다. 침례자 요한까지는 구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침례자 요한까지는 구약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침례자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고 있다. 왕국은 지금 폭력을 당하고 있다.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는다. 이 상황은 그 당시에 끝난 거예요. 침례 요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때까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폭력배들이 힘없어요. 왕국에서. 하늘의 왕국에서는 침례자 요한이 어떤 상태라고요? 가장 작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적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침례자 요한은, 왜? 그 침례자 요한은 종이에요. 종.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왕이에요.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6절, 마태는 11장 11절이고 누가는 16장 16절이에요.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또 율법의 일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근데 여기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요한이 대언자들의 마지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었다. 그리고 사람마다 거리로 밀고 들어간다. 또 율법의 일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그럼 율법이 끝났는데 어떻게 율법의 일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는 형태로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야 된다. 또 이 말씀이 나오느냐. 그러면서 뒤에 간음에 대해서 나와요. 율법을 이야기하시고 왜 간음을 이야기하십니까? 이것은 결혼의 문제예요.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서 제일 먼저 결혼식을 했잖아요. 창조의 마지막이 피날레가 뭘로 장식됐어요? 결혼식으로 장식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의 관계가 돼요. 그 결혼의 관계가 되려면은 율법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근데 율법을 뛰어넘으면 율법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야 되는 거죠.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방법이 뭐냐고요? 믿는 거예요. 그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속으로 들어가면은 율법이 다 이루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격,
율법을 다 이루어야 된다. 완벽한 어렵게 돼야 돼. 완전히 어렵게 돼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완전하게 어렵게. 완전하게 어렵게 되려면 내가 불가능하다. 나로서는 불가능하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것을 내 걸로 만드는 것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자기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냐고요.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냐고요.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있다는 것,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위선자예요.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죠. 안 됩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도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 6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실 때 제자들이 밭에 곡식밭 사이에 나무 거겠죠. 곡식이 싹을 따가지고 이제 먹는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곡식이 싹을 따서 먹기 시작. 곡식밭 사이로 가면서 곡식이 싹을 따서 먹은 것이 일을 했다는 거죠. 율법에 어긋난다.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율법이 범해져 버렸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하는 거 쫙 보고 책을 잡는 거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이 도망하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빵을, 그때는 성전이 없었고 이제 성막이죠. 들어가서 먹었잖아요. 달라 해가지고 제사장한테 달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크니까 여기. 그리고 본인은 안식일의 8절이죠. 사람의 아들은 곧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거 뭐냐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다 그 이야기예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바로 나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은 왜 만들었는가? 그런 것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만드시는데 만드신 분이 제일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안식이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깨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시죠. 왜? 다시 안식을 주셔야 되니까. 근데 그 안식은 왕국 안에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계속 해요. 그래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함으로써 죽이려고 해요. 안식을 몰라요. 진짜 안식이 있냐고요. 안식 교인들한테 가서 참 당신 안식이 있냐고. 38년 된 병자한테 안식이 있냐고. 그 사람은 육신으로는 안식이 아니라 완전히 진짜 그냥 편하죠.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되니까. 완전 안식이잖아요. 손 마른 사람이 완전한 안식이잖아요. 손이 말을 했다는 게 뭐냐면 마른 게 아니고 이 꼬꾸라져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일을 못한다는 게 뭡니까? 완전 안식이잖아요. 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몸팽이로 사는 것이 완전 안식이잖아요. 그게 진화론적인 관점이다. 육신적인 관점이다. 정신적인 관점으로 가보자고요. 38년간 몸은 가만히 놀고 앉아가지고 놀고 먹었지만 그 마음은 어떡합니까? 힘들더라도 노가다를 하더라도 내 스스로 걸어 다닐 수가 있었으면 내 스스로 일을 하고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게 소원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그것이 곧 안식인 거예요. 다른 게 안식이 아니에요. 성경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성경에 깜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7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긍휼을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요. 긍휼을 원한다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불쌍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대로 하면은 긍휼을 원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주기를 내가 원해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싶은 마음뿐이다.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뭘 한다는 그거 나는 원치 않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해주기를 원하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거는 안 되는 거다. 그거는 없는 거다. 그거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주님 주십시오. 오직 주십시오잖아요. 여기 주시고 빵도 주시고 왕국도 주시고 주시라는 거잖아요.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달라고 해라. 구해라. 희생물을 주나 놓고 내가 이만큼 들었으니까 주님도 좀 주시오. 이거는 아니다. 대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긍휼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은 불쌍한 그 상태를 행복한 상태, 안 불쌍한 상태로 바꿔주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상태로 바뀌어요? 불쌍한 존재에서 불쌍하지 않는 존재로 되는 유일한 방법은 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야. 너희는 나는 불쌍하니 주님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 만약에 지금 주님께서 여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다. 나 안 불쌍한데요. 내가 뭘 불쌍해요? 부모도 다 계시고 나 직장도 있고 나는 돈도 별로 필요 없고 나는 아쉬운 거 한 개도 없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나는 긍휼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는 몰라서 그런 거야. 너는 지금 불쌍한 거야. 대립. 성전보다 크니 이 성전은 한 개의 예표다 그래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그걸 학계 2장 9절.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집이 두 개가 나와요. 이전 집이 나오고 나중에 지은 집이 나와요. 나중에 지은 이 집. 어느 게 더 좋다고요? 이 집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전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내가 이곳에서 화평을 주신다. 평화를 주신다. 완벽한 안식을 주신다. 평화로울 때 안식이 있는 것이 전쟁 와중에서 안식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위를 얻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이 모든 게 전쟁입니다. 꼭 칼만 들어가 전쟁입니까? 아니에요. 그래가다가 안 되다 보면은 나중에 칼을 들게 되는 거지만은 다 전쟁이에요. 칼만 안 들었지 다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안식을 하려면은 그 사람은 조금 돌아야 돼요.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은 이 집은 내 마음의 시온성입니다. 나에게 지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귀가 쫓겨나오면 그 혼을 붙들고 있는 그 사탄을 물리치고 혼이 빠져나와 버렸어요. 사탄과 분리가 됐어요. 마귀하고 분리됐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거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내 속에서 일어난 거죠.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꾸로 하면은 사탄과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성립이 되시려면은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라잖아요. 성령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지금 이 말씀.
오순절 날 성령께서 이 땅 위로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믿는 성도들에게 이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계속 건설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시면은 하나님의 왕국은 이룩되지 않는다.